이 정신 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불안해하는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리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욕구와 고민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 외로움이라는 감옥을 떠나는가가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된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찾는 해결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이건 동료이건 이성 간의 사랑이건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답니다. 모두 분리불안,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경험이 인간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라는 이 프롬의 분석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의 종류를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요, 일이 힘들다, 일의 양이 많다, 쉬는 시간이 없다, 이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 라는 일 자체의 속성. 다른 하나는요, 사람 대하기 힘들다, 동료들이 나를 싫어하고 욕한다,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괴롭다, 이렇게 관계와 관련된 문제죠. 일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거나.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 자체보다는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봐도 그 근본 이후에 보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분리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분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의외로 이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분리불안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대개 언제 그러죠? 죄를 지었을 때, 상황이 지금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하면 야, 네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에 구원의 확신 자체가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첫 번째, 선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대부분 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때요? 정답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믿음,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주세요.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100%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보셔야 돼요. 이것만 듣고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믿기 전에 택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셨느냐 없으셨느냐 이거예요. 구원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마음이 없다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십자가를 누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주체를 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뜨거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식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로 결정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일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이 분리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이런 간증하죠.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언제 결정됐어요? 창세전에 결정됐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지만 그 일은 몽땅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 갖고 계셨다는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난 날이에요.
그거에 불과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계획을 가지셨다. 우리 흔히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예정론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파신에서. 예정론을 오해해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구두를 신을지, 뭐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인가, 뭐 하는 게 정해졌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꼭 배우자를 잘 만나서 대접받고 사시든지, 아니면 속썩으면서 사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쯤에 근처 아버지 섬기시는, 수원에 섬기시는 교회 근처에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때 부흥감사님이 오셨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아버지 친구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순간 당황스럽죠, 뜬금없이. 그때 아버지, 어머니, 양쪽 교회 교인들 다 저만,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분위기 상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분위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지금의 아내와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을 때였어요. 죽어도 너 없이는 안 될 이 상황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하나님 뜻이셨을까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날 이후로 어색해졌을까요? 더 돈독해졌으면 돈독해졌죠.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 제 아내가 후지입니까? 걔를 안 봐서 그래요. 걔보다 훨씬 낫습니다. 걔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우리 아내는 자연사입니다. 걔보다 훨씬, 걔랑 결혼했으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기도만 했어야 됐어요. 십자가 붙들고. 빨리 오십시오 주님 이러고 있었어요. 하여간 내 결정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스킬이에요. 우리 하나님 쪼잔하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삐딱하게 나오는. 그럼 전도는 못하러 하냐? 어차피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전도 못하러 하냐? 이런 질문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들판의 곡식을 다 키우고 자라게 하신다고 씨를 안 뿌려도 된다라는 씨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과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함께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전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만 해야 되나요? 내일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하래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튼튼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튼튼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 기초를 나의 의지, 나의 헌신, 나의 열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능력에다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실족함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은 그 번덕쟁이 아니십니다. 꾸준한 마음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 다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게 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알아서 커 이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 이전에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몰고 가거나 기쁨과 사랑으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세탁기에 넣어서 그냥 뺑뺑이 돌려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과 욕망들을 빼내려고 그냥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십니다. 눈물을 아주 쏙 빼놓기도 하세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는 거냐?
나는 연약한 그릇이라 뭐 위로받고 지금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모질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진정성의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상한 목회자 원하시죠? 근데 목회자가 존재하는 1차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친해지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중매쟁이가 목회자죠. 여기 목회자를 보내시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뭐라는 거예요? 악욕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냉정사에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앞으로.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고 그 모델로 삼았습니다. 냉정사에서 마음속에 냉정사 꼭 닮아가지 않습니까? 3일째 가니까 큰 바야흐로처럼 냉정사에서 저 보시면 찬바람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능 진짜 사나이라고 아시죠? 군대, 연예인들 군대 가가지고 막 훈련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말 무서운 조교들 많이 나옵니다.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끝났으니까 조교랑 웃으면서 포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한번 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조교가 가더라고요. 조교가 인터뷰하면서 마음엔 정이 많이 들었는데 순간 얘 분기가 풀릴까봐 그 감정을 억누르고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 마음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얼마나 친해지고 싶고 자상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얼마나 썩어 들어가겠어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좋게 말하면 잘 들을 텐데 자상하게 하면 잘 들을 텐데 꼭 그렇게 냉정하게 해야겠냐 이렇게 혼을 내야겠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은 맞아서 돌이키고 겁이 나서 돌이키지 그게 좋은 거지 알아먹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막 절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근지근 사도 바울을 밟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죠. 야, 네 후손들과 네 후손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인도하실 것인지 얘기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잘못 아니에요 이런데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좋게 타이르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가르치신답니다. 왜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선한 일 한다고 막 거룩한다고 막 하죠? 우리는 거룩에 대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악에 대한 자유의지는 있어도 선한 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못 짓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서 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거룩이 좋아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아니죠. 겁나서 그렇습니다. 겁나서. 무섭기 때문에 죄를 참아 못 짓는 거예요. 무서워서 죄 못 짓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못난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거룩한 만큼 강하거나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매맞지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공부 못하면 취직 못할까봐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비겁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난 세상의 시간표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겠어. 이걸 철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 못할 거거든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중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은 누구 앞에 서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일입니까? 약속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4시간 5시간 늦게 오면 기분 좋겠어요?
오다가 야 너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갈래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할래. 오늘 혈기나니까 그냥 화낼래. 이렇게 거룩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서 오든지 택시를 잡아 타고 오든지 약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대로고 한 달 후도 그대로고 1년 후도 그대로인데 10년 후도 그대로일 건데 그냥 그걸 참고 기다려주는 거, 그냥 좋은 말로만 타이르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게 포기한 거예요. 그게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타이름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결국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벌을 주고 매를 때리기 위해서, 또는 야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커트라인 매기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걸 누려라.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의 요구들이 무겁다고 생각하거나 귀찮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이나 공부를 할 때 충고받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탁구를 좀 쳐요. 근데 예전에 탁구를 못 칠 때 옆에서 충고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 가뜩이나 탁구 못 치고 있는데 옆에서 충고하면요, 지금 내가 못 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자기 딴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그냥 충고받는 게 싫어요. 근데 조금 실력을 쌓으면서 완전 변하게 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저 치는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제대로 된 건가요? 스피는 어떻게 매기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충고가 얼마나 달콤하든지 받아줬고 싶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신앙도 유치한 수준일 때는요, 충고받고 훈련받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충고를 달게 받고 더 많이 말씀에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더 목사님 찾아가게 되고 더 쓴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고개가 끄덕여지고 더 갈급해집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새신자반이나 제자반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성경의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거, 그게 야매입니다. 교과서의 내용도 쉽지 못했는데 어떻게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모세오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캐치해낼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의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 고집과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충고를 싫어합니다. 분노를 해요. 날 왜 가르치냐고. 내가 그게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래서 깨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깨시는 거예요. 이 홍목사를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실력이 늘어서 느끼는 그 즐거운 맛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쳐야 되나요? 저렇게 쳐야 되나요? 이 맛을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뇌와 인생 직직에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거룩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된 양자 삼으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없는 개념이었어요. 양자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법에서 있는 이 양자의 개념을 빌려온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는요,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특권이 주어진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당시에는요, 로마법에는 친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런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된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 양자됨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다음에 양자됨을 얘기하고 있죠.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양자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다더라도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 유업 줄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입양하는 가족들 많이 생기고 나왔죠. 한국은 아직 예쁘고 건강한 아이 위주로 입양하는데, 그래서 여자애 위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입양을 하는 걸 봅니다. 입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와 얼굴이 안 비슷해도 되는 거죠. 몸이 장애라도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자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생겼고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몇이나 될까요? 이 안에서 일단 저부터 탈락. 뭐 줄줄이 사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울분, 상처, 못난 것들 다 알고 양자감신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아예 공증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 바꿉니다. 못 바꾸셔요. 혹시 하나님이 멀어지려고 하면 이 말씀 드리려면 뭐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시면 이 말씀만 계속 읽으세요. 뭐 하나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게 아니고 거룩을 위해 분발하는 정도여야지 주님과 멀어지는 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범하는 제일 못된 불효는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제일 못된 불효는 뭔가요? 가출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가출보다도 나쁜 죄는 못 가요. 자살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혼자 문제를 끙끙거리다가 안고 끙끙거리다가 혼자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같은 불효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요 한결같아요. 요즘의 메시지 뭐예요? 너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외모건 성격이건 뭐 가정 형편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양극단입니다. 한쪽은요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든지, 반대쪽은 아예 싸납고 거칠든지, 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양자 주심의 은혜를 확신하고 어깨 축 펴고 당당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이사야 40장 1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배경? 이사야 40장 앞에서부터 1장,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 부도덕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40장 1절이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죄를 치유하기 위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노하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됨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